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 홀로 예배 보고 나 홀로 믿음 생활해서는 사실 결코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금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제 날이 이제 왔지만,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오늘도 유아 세례가 있고 또 성찬 예식이 있고 그랬을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조심스러워해서 다 모든 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정말 되겠는데, 우리 주변 환경들이 또한 세상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자료를 이제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린 아동들이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이 행복도 가장 최하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율도 지금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고,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는 이유의 그 순위를 이제 매겨놨는데요. 첫 번째 순위가 시간이 없대요. 니들 왜 행복하지 않아? 시간이 없어요. 70%가 다 뭐 학업이든 뭐든 쫓겨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이 부족하대요. 잠이. 이게 뭐 다 얘기지.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이. 세 번째, 3명 중에 2명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또 외모에 스트레스 받고. 네 번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 너희들 원하는 게 뭐니? 마음껏 놀고 싶어요. 다섯 번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이게 왜 순위대로인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관객수 1000만을 넘었던 3, 4년 전인가요?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뇌리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마치 우리 신학에서 이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끝까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는 것처럼, 그 남은 자 사랑처럼 그 좀비들의 공격을 따돌리고 피하고 결국 살아남은 두 사람이 마지막에 그 모습이 크로즈업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임산부하고 그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장면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류의 미래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인간의 희망을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어린이 생명.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는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우울한 5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어린이들의 행복한 세상,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만져주심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이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도담 쓰다듬어 준 것이죠. 그냥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만져주시는 것, 그냥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 천하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 축복을 그날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과 한번 악수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는 아마도 나도 장차 커서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야, 그런 마음,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듯이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받은 그 행복한 기억은 아마 평생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어린 시절에 교회 문턱이라도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금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은 안 다니지만 어린 시절에는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몇 번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신의 인생이 공고해지고 삶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힘든 시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그 시절 그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수도권에도 지금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진 교회가 지금 반 이상이 돼버렸어요.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죠. 미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발버둥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흑암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지금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애들을 지금 저리 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약장수가 약을 한참 팔다가 선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가오면 애들은 가 막 하죠. 애들은 가. 왜 애들은 가라 그러겠어요? 애들이 와봐야 뭐 애들이 무슨 뭐 약을 사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애들은 가라 그렇게 다 내쫓았던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애들을 지금 내쫓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들려오는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참 많이 대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남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해외 국경을 차단하는 문제로 굉장히 또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어떻든 난민들 잡히게 되면 이제 부모와 헤어지던가 어떻든 부모와 떨어져서 수용소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어떤 양심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또한 그뿐만 아니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총기 만행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시리아 내전이나 또 이슬람 과격 단체들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곳에는 항상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폭탄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지금 5을 셌는데
이 5초 동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구상 어딘가에는 이 5초 동안에 지금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1분이면 12명, 1시간이면 720명,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 17,000명의 아이들이 단지 굶주림 때문에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게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네, 지금도 북아프리카 쪽에 가면 내전과 분규로 인해서 지금 굶주림에 앙상한 뼈만 드러낸 채 누워있는 그런 아이들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엔 식량식품조사관인 장지글러 박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죽는가 라는 그의 책에서 지금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연간 600만 명이 단지 굶주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이 식량의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984년도에 이미 전 세계의 농업 생산량은 당시 세계 인구 60억의 2배가 넘는 120억의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매 해마다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이 아이들이 굶주림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장지글러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원인, 그건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부패, 부의 편중, 그리고 국제 곡물값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 이런 구조학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곡물회사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정치와 결탁하여 곡물값을 항상 높은 가격대로 유지합니다. 엄청난 노비를 통해서 이 가격을 유지함으로 저개발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리 지들이 재배한 그 곡물을 자신의 돈으로 사 먹을 수 없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곡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나게 남은 그 잉여의 그 농산물들을 폐기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남은 농산물을 그냥 바다에 지금 다 갖다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장에 풀어놓으면 이 농수산 가격이 폭락된다고, 자신들의 이윤이 떨어진다고,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한쪽에서는 농산물을 바다에 쏟아붓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는 이 시대에 다른 한편에서는 600만의 아이들이 해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세상일까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부상하는 아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가면 갈수록 어쩌면 이 문제도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성적인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여주듯이 보니까 어린 여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성적인 놀이개로, 성적인 그런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벼락맞이를 미친 인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의 탐욕과 무관심의 결과로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학대와 방치와 게임 중독과 음란한 환경과 폭력이 난무한 교실로 아이들은 밀어넣고 있죠. 이런 현상이 저 아프리카 부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 결코 아니지요.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을 수백 명 바닷속에 밀어넣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CCTV를 달지 않으면 부모들이 안심을 갖지 못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사망률 1위, 자살. 이것을 차지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이들을 폭력과 무한 경쟁의 전국과 같은 교실로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게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의 탐욕과 우리의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것을 쫓아내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소위 한참 뜰 때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던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에 이 아이들이 몰려온다, 아이들이 다가온다, 헌금도 못 내는 애들 데려오니까 애들은 가라, 이게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반응을 사실 보인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이 수혜도 세지도 않는 고대사회의 이 아이들 멸시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도외시 당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오늘 같으면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녀석들아, 이 천벌받을 놈들아,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이 소홀함을 받지 않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할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또 나라의 역할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교회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돈 많고 어쩌면 권력을 차지하고 능력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별로 없고 헌금 낼 사정도 안 되고 별로 도움되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용납하고 그들을 환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예전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이번 주 아주 대단한 분 옵니다. 대단한 분. 중소기업의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신데 어마어마한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분하고 막 인사하라고. 아이들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에요. 교회 글쎄 처음 오늘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렇게 호들갑 떠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알게 모르게 능력 많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목사 노릇하다 보면 사람을 볼 때 기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쓸모가 있고 참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계속 돌봐만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들은 알아서 봉사도 스스로 척척 좀 해주고 헌금도 척척 알아서 좀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멘 순종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만큼 교회가 그냥 잘 돌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좋아할까요? 예수님은 아이들 자체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천국이 정말 되어야 하겠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비록 집에서는 말썽 피우고 집에서는 정말 골칫덩어리고 엄마 아빠랑 날마다 싸우고 그래도 교회만 오면 어느 누구든 따뜻하게 맞아주고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집안에서는 사고 뭉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한 거 아무런 나쁜 일을 안 한 것처럼 환영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특별히 그 문제의 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우리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답을 가르치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문제 아이들은. 아이들이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말썽 피우는 아이일수록 교회에 오면 환영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 니들이 가고 애들은 와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수년 전에 아주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본당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막 새로 지은 예배당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세 더럽혀지고 여기저기 막 흠집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 막 항의를 이제 하는 거죠. 목사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예배당이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라고 지금 아이들 한번 갔다 오면 지금 이 예배당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고. 이거 애들 계속해서 이거 빌려줘야 되겠냐고. 목사님 앞에 그렇게 따졌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 늘 기억에 남아요. 장로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물 물려주려고요. 저는 이 예배당이 빨리 닳고 닳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로버트 컬스라는 하버드대에서 아동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린이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의 아주 천진만만한 그런 기도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근데 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인 이름은 왜 성경에 안 나와요? 결혼 안 하셨어요? 하나님,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면서 싸움만 해요. 친한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학교 못 가던 날 기억하시죠? 가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건요, 강아지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의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아이 마음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도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께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께 만져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있지요. 누구나 주님 손에 만져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참 순수하고, 여러분 너무 아이들 그냥 볼 때마다 사실 이제 좋고 행복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아이가 막 떠드는 바람에 아마 그 엄마가 좀 민망했는지 엄마가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조용히 하지, 조용.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지? 아이가 꼴머리 생각하더니 아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기억들이요,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교회 모여서 아이들끼리 막 수다 떨고 같이 놀고, 옛날에는 막 문화기반 같은 발표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발표회 연습하러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회에 오고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교회에 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 즐겁고 그리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뭐 어느 누구 뭐 왕따 시키고 우리 끼리끼리 놀고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다 해주고 선배들, 오빠들, 누나들, 형들 저도 교회에서 그 누나들을 얼마나 그렇게 아껴줬는지 그 기억들이 늘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서 받은 사랑들이 정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고백하기를 나의 오늘은 방배동 교회에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했다. 만약 아이들이 당신이 오늘 이렇게 성공해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만약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의 사명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게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요 꼭 나이만 어린 그 아이를 말하는 게 또한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지켜내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나라의 사명인 것이죠. 아이들의 행복한 사회, 아이들의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교회에 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때에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오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기 아이를 예수님 좀 만져달라고 데리고 온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평소에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지 않는 아주 과묵하고 아주 강직하신 분도 연세가 들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엇나가고 방황하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런 갈망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아주 사실 모욕적인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해서 그냥 에이 하고는 그냥 돌아설 만한데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도 저희 자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 여인 이 믿음이 대단하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로 되리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죠.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 이 부모의 애타는 마음들이죠. 하나같이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응? 자식 아픈 거 다 한결같이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응? 자식 아픈 거 눈 뜨고 못 보겠노라고 안타까워 하시죠. 오늘날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존심 다 구기고 온갖 고생 마다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나이 들어도 계속 사고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가슴에 멍이 들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멍 들 때도 없어요. 새까매져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아들하고 의절하고 산다고. 이 아들을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도 그 다 의절하고 어찌 살 수 있나요? 또 용서하고 또 속아주고 그러다가 언젠가 이 자식이 바르게 돌아올 날이 있겠지. 그거 한 가지 바라보고 지내는 이게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사실 덜한데 예전에는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젊은이들 사역하다 보니까 이 탄원서 쓰는 일이 어쨌든 문제만 생기면 목사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긴급하게 병원 가야 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어쨌든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때는 SOS 그냥 맨 먼저 이제 목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하여간 자녀들로 인해서 이 애절한 그 부모들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내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떠한 망가진 내 자식도 새로워질 수 있다. 아멘. 아무리 문제 많은 자식이라도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터치가 그 자녀에게 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돈도 안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아일수록, 아픈 아이일수록, 말썽장이일수록, 죄인일수록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세상적인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예수님께 오는 그 길을 가로막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 마음 모르고 목사 노릇 오래 했어도 예수님 마음 모르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이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모신다는 뜻이 아니고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막지 말고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르는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시금 돌아가서 안겨야 될 품은 예수님의 품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갈 곳도 예수님의 품입니다. 새벽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뜻이 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발걸음이 그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세요. 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은 정작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안기고 축복받는 것만큼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축복해 줄 때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들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은 사람도 만져서 살려내고 포기한 인간도 다시금 만져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봐, 교회 와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세게 기도했더니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린이에게 입기 좋은 옷은 비싼 옷이 아니라 입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옷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집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는 집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가정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이해하고 감싸주는 가정이다. 어린이가 다니기 좋은 학교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경쟁 마당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 마당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나라는 지식과 물질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꿈꾸기 좋은 세상이다. 청소년 3단가로서 아주 유명한 노경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의사들이 가장 최고의 의사라고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상담가로 뽑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 이 책에 보면 자녀 양육의 덕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목에 두고 있습니다. 친함. 자녀와 친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어떤 양육도 훈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녀와 친하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 김진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꽃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꽃이 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불러주라는 의미는 단지 밥 먹었니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때때로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널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대기업 임원이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오늘은 그동안에 못 읽던 책들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휴일날 이 아이들과 그 아내가 하도 등산을 해서 낚시를 갔대요. 그래서 그날 낚시를 갔다 오고 그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휴일을 다 낭비하고 말았다. 그런데 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은 아빠와 낚시를 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오는 모든 경험의 총합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수리바퀴처럼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된 내 모습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미래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모습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 부모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의 선교지로, 사역지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선교 대상은 사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주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땅히 내 자녀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어른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